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박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은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와 같은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와 같은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와 같은가, 누구와 닮아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36절에 있는 7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름이 7장 40절에 보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의 직책은 바리새인이죠. 이 시몬은 첫 번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엉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때 먹는 이 시간이 저녁 타임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앉아 있게끔 되었던 것이죠. 보통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면 좀 예의를 다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 환영의 입맞춤, 우리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사랑과 존경, 공경하는 그런 의미로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흙으로 먼지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발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7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제대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진심이 없었습니다. 진심. 시몬의 목적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의 목적은 뭐냐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는 율법에 의해서 고소도 하고 하여튼 그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칼이라고도 하고 메스라고도 하는데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의사의 손에 이 칼이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좀 매장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이려고 하는 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어느 때보다도 친근감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가까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는 어때요? 멀어도 한참 먼 거예요. 이 마음의 거리가 말이죠.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것만큼 먼 거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예수님의 마음의 거리는 어때요? 뭡니까? 가깝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깝고 뭐냐는 것이에요. 만약 진심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신앙에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인일 뿐이죠. 종교인.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6일을 직장과 가정에서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게 되기를 주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이 바리새인과 정말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어떻게 소문으로 듣든지 뭐를 해서 알고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한 여자 아니면 죄인,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입방아에 계속 오르내리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저 여자, 한때 죄를 지었던 여자, 하여튼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은 한 여자였던 것이죠.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평생에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낙인이 찍혔어.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셔요. 7장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죄인인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죄가 있음에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간혹 있잖아요. 좀 마음에 좀 꺼림직한 생각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좀 뭔가를 했을 때 괜히 마음이 무겁고 있잖아요. 마음이 무겁지 않나요? 마음이 무거워야죠. 마음이 무겁고 괜히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좀 뭔가 좀 죄책감을 느낄 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한 여인입니다. 용서받은 한 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용서받은 여인처럼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그 음식 자리에 초대받지 않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거지들,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도 와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음식을 이렇게 구걸하여서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든지 지인을 통해서든지 듣고 알고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기에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이 값비싼 이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옥합을 들고 이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대의 가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억 전후가 되는 아주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1억 전후가 되는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 신분을 봤을 때 이 물건은 어쩌면 그의 평생에 아마 끌어모았던 그런 재산일 수도 있는, 어쩌면 그의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통 이런 향유는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머리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있잖아요. 1억에 달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에다가.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값비싼 것을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용할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아마 죽다 깨어나도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부을 것 같으면 그냥 머리에다 붙지 왜 발에다 부었을까요? 그 값비싼 것을 말이죠.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영광이다. 우리도 옛날에 누구의 그림자만 밟아도 정말 진짜 영광이다. 막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발이라도 한번 만져보는 것도 내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있잖아요. 그 옥합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 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8절에 보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를 딱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 두 번째는 그 발의 입맞춤이에요. 눈물과 그 발의 입맞춤. 이것이 있잖아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눈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눈물이 찔끔 흐르는 거 아니에요. 눈물의 샘, 눈물샘이 그냥 터져버린 것입니다. 눈물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단지 주님 곁에 있었을 뿐인데 그분의 강력한 사랑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어요. 압도될 때가. 단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뿐인데 그분의 그 은혜에 그냥 압도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가슴이 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이렇게 이 눈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면 여러분은 이 용서받은 한 여인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와서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인데 내 마음에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막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용서받은 한 여인과 같아요. 단순하게 찬양을 드렸을 뿐인데 그 찬양이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만약 그런 것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그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한 여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 감사와 감격, 은혜로 인하여 터져지는 눈물샘,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그 발의 입맞춤이에요. 그 발의 입맞춤. 그 발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뭐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여인의 입맞춤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번 계속하여서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종용과 복종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입맞춤, 계속 진행형인 이 사랑의 입맞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한 여인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 시몬을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까? 시몬에게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고 마음은 차갑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진심 없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용서받은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일회성 헌신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찬양,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용서받은 한 여인의 그 믿음과 신앙, 그 사랑의 표현을 배워가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동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울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나를 오늘도 그 발에 입맞추게 합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울보가 되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용서받은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눈물의 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내가 주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눈물의 샘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일회성 입맞춤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 존경과 복종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여인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리새인과 용서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버린 우리의 이 사랑,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곁에 계시지만 너무나 차갑고, 우리의 눈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는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샘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